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도전하였는데 그 도전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서 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한 척 하면서 잔뜩 칭송을 하였습니다. 어떤 칭송이냐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일에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참 이러면서 질문하였습니다. 참 이 진실되고 이 진리로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고 얼마나 참 큰 칭송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교묘한 질문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그것에 있는 형상을 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 이 시저 가이사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 이 대답이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올무에 전혀 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게 그리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어떤 관계냐면 한국의 이 식민 지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독립파,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은 친일파, 일본에게 충성하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군과 친일파,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국인 로마국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사람들, 충성을 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정말 서로 엮이지 않는, 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반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 정부 정도야, 로마 군대 정도야 제압하시기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 이미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그의 능력으로 제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큰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월계관을 쓴 디베리오 황제의 이 흉상과 함께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돈에는 대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권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황제의 숭배를 촉진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그 돈에 찍힌 인물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왕의 흉상이 새겨진 돈이 통용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 주민은 그 왕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돈에는 그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그의 본분을, 사역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밥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편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두 대립되는 집단, 그 사람들에게도 흠이 잡히지 않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바쳐라, 바치지 마라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으로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유할 때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당시에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질문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민지 지배국에게 그 피지배국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내느냐, 이것은 일반 이 주권 국가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에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 역사를 오래전에 배워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쪽 보스턴에서 차 무슨 사건이 관련된 것은 그 식민지와 관련된 이런 세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든 이 세상의 국가는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라고 또 배워왔습니다. 주권 국가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국가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결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가르쳐서 국가에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교회에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적용을 작게 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지 세금과 헌금과의 관계만은 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여 그 국가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목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폐 발행에 대한 이 경제적 기술이 없어서, 경제학적 기술이 없어서 이 재물들을 세금으로 걷어야 그 재물들로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그냥 종이를 갖다가 화폐라고 쓰는 거 아니지만 그 화폐를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폐를 발행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옛날부터 거둬왔던 전통이고,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들은 책망했습니다. 야, 마음이 없는 헌금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 헌금 역겹다. 그 재물 역겹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와 관련된 삶을 살고 있고 국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보다도 막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원한다면 바쳐라, 몸도 바쳐라, 생명도 바쳐라, 다 바쳐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완장을 차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군대와는 별로 상관도 없이 군복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국가나 정부하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국가나 정부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잘못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정부라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신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믿음으로 자신의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미국에도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뜻밖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의 그 내용을 보고는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정부가 필요 없다고 정부는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권력을 예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사실 부정적이었지만 부정적으로나마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로마 총독과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에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인들의 힘을 이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국가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노동, 혼인, 정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도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3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실 이 국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잔뜩 선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도 악을 행하다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권력이 악한 일을 한 적도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국가가 아무리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국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 모습을 분석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서가 있는데 물론 그분은 그 분석할 때 이 국가를 문화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국가와의 관계, 하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립하는 관계.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박해하는 관계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의 교황청이 국가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가 일치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국가가 서로 역설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패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속한 이 국가를 인정하시는데 그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또 바른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갈수록 이 복지 국가의 모습을 띄어갑니다. 이 복지 국가가 되어 가면서 국가의 역할은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해줘야 된다 할 정도로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참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국가는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국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지 않죠. 지금도 세상에는 저 짐승 같은 정부들이 이 땅 어디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너네 나라는 짐승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짐승 같을 수도 있는,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이 국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국가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 국가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고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 두 대립되는 집단이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의 관련을 맺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로마 정부와 관련을 맺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참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에 굉장한 교훈과 또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갈수록 우리의 육적인 삶을 중시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이 커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국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국가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정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